샬롬. 범어달고나 오늘은 화요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확정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으로 시작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이달리아의 백부장, 곧 이방인이라 그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경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고넬료의 표현을 보면서 저는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대요. 어떤 마음으로 그가 기도를 했던 것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그 가족과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집안을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데 베드로가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는 갈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깨끗하다 말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도 아마 썩 그리 탐탁치 않은 마음이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이 고넬료의 모습도 참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면요. 10장 3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청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고백은 고넬료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 온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 고넬료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요,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선택하신 백성, 선민들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의 고백과 그 마음 앞에서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이제 받으시는구나 하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그는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에도 참 위로가 되었어요.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이요. 이 외모는 우리의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포함할 거예요. 사실 우리의 환경과 배경을 떳떳하게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문제 없어, 나 정도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 상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내 내면의 죄악,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너무나 추악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 의의를 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동시에 그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의를 행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온 집안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